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로 3절,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악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으로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때때로 보면 다윗이 올라가니라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방향에 대한 내용이죠. 올라간다, 내려간다. 우리가 대전에서도 서울을 가면 올라간다 하고 서울 사람은 대전으로 오면 내려온다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방향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바란 광야로 가니라 뭐 이렇게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걸 내려가니라 뭔가 다윗의 인생에 뭔가 내리막길 같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내리막길이야, 그 업종은 내리막길이야,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내리막 내려간다. 뭔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암시하고 있죠. 어쩌면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자꾸만 내려가는 것 같은, 넘어지고 뭔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하더라. 특히 이제 바란 광야,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25장쯤 오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닌 지가 꽤 오래됩니다. 그죠? 한 15년 정도 도망을 다니면 아마 이때가, 그죠? 그가 30살이 되어야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무엘상 31장까지 있고 사무엘 하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까지는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바란 광야쯤 왔으면 지금 그도 꽤 한 10년 이상, 10한 2, 3년 정도 지금 이제 도망을 다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윗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더라. 어려워지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윗이 결국 왕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가는 다윗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은 다윗은 결국 15년 광야를 떠돌지만 끝내 왕이 되고, 그는 왕이 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 비록 내리막길이고 내려가는 그의 인생이지만 그의 인생은 점점 예루살렘의 궁전에 가까워지고 있다. 내리막길인데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점점 불리해지는데, 그렇습니다. 불리해집니다. 그런데 불리해지지만 예루살렘 궁전은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때론 곤고하고 힘이 들어도 천국 갈 날은 가까워지죠. 예, 가까워지는 분만 아멘 하셔요. 아무튼 천국은 가까워지고 있어요.
가고 싶은 분들만 아멘을 하시. 아멘. 세상 아무리 지금 뭐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은 가까워집니다.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자. 이제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그죠? 우리는 다 돌아보게 될 거예요. 지난 한 해 나에게 어땠을까?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좋은 한 해였습니다. 아멘. 좋은 한 해였습니다. 왜?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는 다시 오실 주님 그날은 작년보다는 가까워진 거예요. 가까워진 거예요. 오늘 다윗 참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점점 예루살렘 궁전과 가까워지고 있구나.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죠? 뭐라고 해도 하여튼 우리는 알잖아요. 15년 지나면 왕이 된다는 거. 괜찮잖아요, 그죠? 뭐라고 해도 상관없죠. 15년만 지나면 왕이 되니까. 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결론은 좋은 사람이다. 마지막은 좋은 사람이고 결국은 좋은 사람이고. 아멘이죠, 여러분? 자,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윗은 점점 불리해지고 어쩌면 점점 다윗의 사람들이 더 떠나갑니다. 사실 오늘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얼마나 사무엘을 의지합니까?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라마 나요의 이야기도 기억나시잖아요. 그가 사무엘의 고향에 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의 부하를 보내더라도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죠? 다 물리치는 그런 라마 나요스. 오늘 이 라마 이 다윗 이 사무엘의 고향에서 이제 그런 사무엘도 다윗 곁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점점 나를 돕는 사람들은 떠나고 상황은 점점 불리해지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광야로 내려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은 결국 예루살렘 궁전과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결국 가까워지잖아요. 아멘이죠? 자, 세 가지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는 것 같고 내리막길 같아도 결국은 다 천국 가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길로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세 가지 오늘 다윗은 주변의 상황들이 불리해지는데 첫 번째로는 사무엘이 죽었다 그랬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예, 아멘. 이제 다윗이 사무엘을 의지하고 라마에 몸을 숨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 사무엘마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이 의지하고 또 몸을 숨겼던 그 라마에서도 그는 이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바란 광야로 내려가더라. 옮깁니다. 거처를. 그게 그냥 옮겨지겠습니까, 여러분? 왜 나를 그렇게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되었던 분이 먼저 떠나실까? 여러분도 아마 가끔 그런 거 저도 가끔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분들과의 그런 이별들 있죠, 그죠? 왜 참 그런 분들이 먼저 가실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바란 강야로 내려갈지라도
곁에 그를 돕는 사람이 떠날지라도 그의 인생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더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오직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그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지. 오늘도 우리 모두는 예루살렘 궁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마 우리에게도 안타깝고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예루살렘의 궁전이 가까워지는도다. 내려갑시다. 내려가도 예루살렘 궁전에 가까워집니다. 아멘. 두 번째,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1절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아멘. 그 당시 예루살렘 궁전을 중심으로 라마 그리고 라마에서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바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더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리는 멀어진 거예요. 그죠? 거리는 멀어졌지만 결국은 그 예루살렘 이 궁전으로 들어갈 때는 가까워진 거예요. 가까워진 거예요. 지금 당장은 라마에 있는 게 예루살렘 궁전과 거리는 가깝죠, 당장. 그리고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까 더 먼 곳으로 가는, 점점 멀어지는 것은 현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워진 거죠, 때가. 아멘이시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혹시 이 대전에서 이사를 가서 내가 어디 좀 살면 더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대전에만 계속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별로 못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대전을 떠나면 어디쯤 살면 좀 더 좋을까? 편리할까? 혹은 더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꼭 한국 사람들은요. 그게 좀 먼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대전에서 먼 게 아니라 서울에서 먼 거예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게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에 별 갈 일도 없으면서 괜히 서울에서 멀면 멀다고 생각하대요. 그 예를 들면 저 뭐 여수라든지 저 남해라든지 그러면 멀다 그러는데요. 바닷가는 가까워요, 거기가. 바다를 좋아하는 분들은 바닷가가 가까운데도 먼다 그래요. 왜? 그 멀다는 우리 정신은 생각은 뭐냐면 서울에서는 너무 먼 것 같아. 뭐 서울에 자주 가지도 않으면서 한국 사람들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거지를 선택하거나 자기 어느 새로운 삶의 어떤 지역을 선택할 때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서울에서 뭐 1시간 이내, 뭐 2시간 이내 이 정도. 근데 그게 4시간 되고 막 5시간씩 저 멀리 뭐 전라도 저 해남이나 이런 데를 생각하면 멀어. 그런데 가보면 거기도 정말 예쁘고 아름답거든요. 그 도시는 가보면. 근데 괜히 우리가 서울에서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래. 근데 1년에 서울을 몇 번 간다고? 365일은 그곳에 살고 1년에 서울 가는 게 한 뭐 너댓 번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사람들은 사고가 그건 먼 곳이야 그래.
근데 거기도 가보면 정말 너무 아름답고 예쁘거든요. 너무 아름답고. 이런 것처럼 지금 다윗은 바란 강야로 내려간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궁전에서도 멀리 떨어져요. 멀리 떨어지지만은 그 예루살렘 궁전은 가까워지는 거죠. 어디 있을 때보다 가까워진 거죠. 어디 있을 때보다. 어디 있을 때보다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거리는 멀리 떨어지셔도요, 하나님의 때는 더 가까워진 거예요. 더 가까워진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자 오늘 이 아비가일 집의 얘기가 사실은 쑥 들어오던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가 사실은 이곳에서 다윗이 엄청나게 모욕을 당하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뭐 내용을 다 아니까 한 절만 볼게요. 25장 14절 한 절 다 같이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이 바란 광야에서 다시 마온으로 옮겨가서 광야에서 머물 때에 그때 이제 나발이 그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윗이 그 나발의 양떼를 잘 지켜주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틀을 깎는 날 가서 좀 양식을 구했죠. 그 당시 그런 양들을 돌보아 주면 이제 틀을 깎는 날 온 동네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나누죠. 고기도 나누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부하들도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웠던 여인 아비가일이 그걸 무마시키는 말씀들입니다. 거기서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이 누굴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막 화를 내는 이런 모습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다윗이. 그런데 얼마나 모욕을 당했으면, 그죠? 그들을 모욕하더라.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모욕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도 그런 모욕과 치욕을 당할 때도 있죠, 그죠?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야,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고 화도 나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저는 참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다윗은 이렇게 모욕을 당해도 예루살렘 궁전은 가까워진 거야. 그가 집에서 부모들부터 사랑받고, 그죠? 그렇게 자라던 때보다 지금 모욕을 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광야를 뜨돌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예루살렘의 궁전은 더 가까워진 겁니다. 나발이 뭐라고 하든 나발이라는 그 이름도 좀 이상하네. 하여튼 나발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 누가 뭐라도 괜찮아. 뭐라고 나발을 부르도 아무 상관없어. 궁전은 가까워지고 있어. 아멘. 화낼 거 하나도 없어요. 괜히 뭘 죽인다 그럴 것도 없는 거고 그냥 살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는도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윗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부끄럽고 참 치욕적인 일을 당해도 예루살렘 궁전은 가까워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이제 끝난 것 같죠? 내가 내 처지가 참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양을 돌보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양식 좀 달라는데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발 죽인다고 군대를 데리고 가는데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기죠?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정말이죠, 여러분. 왜 화가 없습니까?
왜 억울함이 없습니까? 왜 모욕이 없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나발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때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생에 좋은 사람만 만나고 살아요, 여러분? 그죠? 그건 정말 행운이죠, 그거는. 다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다 겪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멘이죠, 여러분. 이제는 다 지나갔어요. 괜찮아요. 예. 다윗이라고 인생이 다 비단결처럼 그렇게 고왔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양식 하나 얻어먹는 것도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얻어먹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결론, 그는 바란 광야로 내려가고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였지만 점점 궁전으로 가까워지는 발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루하루도 그런 날들은 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던 사람을 잃고 점점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 또 내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때때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워진다. 하나님의 뜻은 더 가까워진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만 바라보며 오늘도 주를 향해 찬송하며 주 앞에 감사하며 주를 높이며 달려가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